할렐루야. 아멘. 지금 초대 이 교회는 많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대외적으로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 위상을 더욱더 공교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방과 또 시기 질투가 동시에 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고 이때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특별히 그들의 대표를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가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점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들의 어떤 교권주의에 힘을 잃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복음에 순종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세력을 잃을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배격하고 싶고 예수님의 잔존 세력들을 빨리 없이 하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들은 곧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이 마음은 단순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싫어하기에 이들은 급기야 지난번에 구속했었던 사도들을 다시금 재차 투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기가 시기로 끝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이 멈춰지리라, 복음을 막아설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생각 혹은 사단의 생각은 과연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자, 19절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웅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데 이 감옥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감옥에 철장으로 막아놓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사도들, 주의 종들을 전부 다 그들의 그러한 수렁에서, 함정에서, 그런 감옥에서 전부 빼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핍박이 있지만 핍박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전부 빼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핍박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다 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전에 서라는 겁니다. 성전에 서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맡은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받은 그 모든 말씀들은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진리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들려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감옥에 투옥됐던 이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탈옥한 거 아니에요? 탈옥하면 죄가 가중이 돼요. 그런데 탈출을 시켜놓고는 하나님께서 피해 있으라 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전파하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다시 핍박이 예상되는 거예요.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접하는 사명, 증인된 사명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핍박이 물론 예상되어지고 핍박이 물론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내비치신 것처럼 어떤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수렁과 함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을 빼내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소수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도들은, 이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이제 겨우 잡혀있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숨이라도 한번 돌리고 좀 피해 있다가 좀 허술해지면 그때 가서 전하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 그들이 들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이제 보고 들은 이 사도들이 언제부터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요? 새벽에. 자, 우리말에 새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른 아침에 간 겁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도대체 왜 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른 아침에 드리는 그 아침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요. 그 아침 제사를 위해서 아침 제사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가장 가까운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중에서 곤욕당해 있던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새벽이기 때문에 안 되고 늦은 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명령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러한 사도들이 풀려나서 세상의 성전에서 가르치려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난밤 감금시켜놨던 그 사도들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들을 완전히 필출 내지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이제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막아서면 교회는 끝이 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갔어요.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은 튼튼히 잠겨있고 밖에는 보초들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끌고만 오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감옥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한 명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림자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은 사도들이 어디 갔을까? 문지기가 돌았던 것도 아니고 문이 열려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결박을 하고 잠그고 지킨다 한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가로막고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지기들 다 제자리에 있었고 갇혀 있었고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사람은 사라졌으니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장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막았을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들 사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밖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였을까요?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찾고 있는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두려워서 어쨌든 피했으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탈출했으면 숨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한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난번처럼, 잡혀오기 전처럼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 보내서 다시 끌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주의 종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미 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괜히 벌집 건드리는 것처럼 사도들 잘못 건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존중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이 지도자들의 종들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깊은 신임을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전에서 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서 그 사내들은 공회에 가자고 얘기를 한 거죠. 설득을 한 거죠.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주의 종들이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애써서 하나님 풀려주게 하셨는데 뭐하러 호랑이 물에 들어갈까 싶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이들이 사도들이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찾으니까 그 심판석 앞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가면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서 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핍박을 거들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지금 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 앞에서조차 성전에서 외치던 이 복음을 그들 앞에서조차 외치겠다고 하는 심산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복음을 외쳐야 되지만 복음을 배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려져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이 사람은 좀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그런 사람만을 특정해서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눈을 돌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복음의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했다면 그곳에 안 가고 이미 숨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숨지 않았고 당당히 복음을 외쳤고 자신들이 사명이 뭐냐? 우리는 증인이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다 하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다가간 것입니다.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대뜸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끌려온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사도들이 오자마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냐 안 했느냐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이름이라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의 이 사단의 무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예 언급조차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돌려서 이 사람이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치를 떨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죠. 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증인으로서 살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히 그들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너희의 가르침, 즉 복음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 가득하게 했다. 이거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들이 복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눈에 볼 때에도 이미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가득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복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전도의 대상자 VIP들이 여러 명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아니 오늘 교회는 복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채웠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이랑 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언급을 안 해요, 직접. 이 이름이라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라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손대기 싫은데 너희들이 자꾸 우리를 거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점점 나쁜 사람 만드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도들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씀 듣는 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보라.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지난번에도 엄히 금했고 지금도 금하려고 부른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피를 마치 자신들이 흘리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몸을 사릴 겁니다. 근데요, 이 사도들이 이런 대제사장의 위세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외치는 말은 오히려 이런 말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보십시오. 사슬퍼렇게 아주 그냥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마치 고양이 앞에 있는 그 쥐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이들을 핍박하려고 엄히 다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앞에서조차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요 할 소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합니다. 성전에서도 했지만 자신들이 죽음에 내몰 수 있는 공회 앞에서도 그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귀감이 되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란이 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연속되면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히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 특별히 대제사장은 누가 그 앞에서 그 위세에 눌려갖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누가 바른 소리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의 종들은 담대하게 그를 가르친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지. 지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거절하고 있는, 이들을 아주 핍박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너희들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순종할 거냐, 사람에게 꼬리를 내리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핍박에도 복음을 담대히 외칠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람 좋게, 사람 들려지기 좋게 사람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아니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편을 택한 자는 어떤 자리를 상관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택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사도들은 내친 김에 더 계속해서 말씀을 외칩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끌려왔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끌려왔어요. 이곳에서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름조차 담기 싫어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귀에 꽂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 내걸고 당당하게 외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너희들의 그 원흉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인 거예요. 선포는 어떤 자리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 그 이유도 또 그 다음 절에서 증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느냐? 죽은 가운데서 놔두면 결국 교회는 태어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거기서 끝났으면 모든 것은 끝장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살리셨느냐?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담기조차 싫어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낱낱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